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은 복이 있나니. 저를 보세요. 예.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은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가 딱 뜰 때, 전혀 관계가 없는데 뜰 때 열어보았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 다를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의치 마시고 제 설교를 열심히 들으십시오. 들으시면 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요.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폰에서 유튜브에서 제 설교가 갑자기 뜰 때 열어보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감리교 다니고 그 다음에 순복음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바른 복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과정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가운데 팔복의 가르침인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온지라 할 때 입을 열어서 주님이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보면 심령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내가 영이 가난하구나, 이걸 깨닫는 자만이 뭡니까? 이제 그 가난한 영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체성을 발견하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는 자만이 회개하는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왜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바로 뭐냐? 예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걸 느끼는 자만이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렇게 제가 설교 안 했습니다. 제가 팔복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오늘 설교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할 때 어떻게 설교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 은사, 능력, 축복, 성공, 행복, 치료,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죠. 또 그렇게 저도 배웠고, 또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다. 바로 뭐냐? 내 육신에,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선한 것도 거하지 않음을 느끼는 마음. 아, 나는 전적 타락했구나. 아,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악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제가 내면 세계를 보면서 내 안에 귀신이 가득한 걸 보게 되었어요. 내 안에 저는 귀신이 한 마리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더러운 것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졌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난 깨끗해. 난 자격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이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내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회개가 열어지면서 기도하는데 내 안에 옛뱀 용 사단이 웅크리고 앉아, 영감처럼 앉아 나를 조종하고 지금까지 지배해 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뱀을 이제 깨 부셔야 되겠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악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그 누구도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전능자, 창조주 그 예수님만 할 수 있구나. 그 예수님만이 내 안에 이 악한 것을 깨부술 수가 있구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바다에 보면은 이렇게 바닷물이 팍 푸르고 아주 그냥 창창한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바다 속에 큰 암초가 있어요. 그래서 큰 돌덩이가 그 물 때문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육지에 보이는 돌도 아니고 저 산에 있는 암석도 아니고 저는 바다 속에 숨겨져 있는 암초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구나.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지식을 알고 믿음 생활하고 찬송인도 열심히 했죠. 오살리 기도원에서 찬송인도 1시간씩 혼자 했어요. 예, 거의 매일 하다시피 인턴 때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저 기도도 총나가라 칼나가라 했어요. 산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예,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바리새인이었구나가 깨달아진 것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내면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때 바리새인이었구나가 처음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책을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요. 저는 내 안에 내가 위선자라는 걸 못 봤어요. 저는 내 안에 내가 외식주의자라는 것을 못 봤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이중인격자라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를 붙잡고 이제 내 마음을 치료하고 싶어요. 내 마음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 이럴 수는 없어요. 주님 제 마음 좀 보게 해주세요. 제 마음 좀 씻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내 뱃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산 같은 이 돌을 어떻게 캐낼 수 있을까? 저는요, 부지런히 그때부터 이걸 부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복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네가 알아야 한다, 그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너무 필요해요.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예. 주님.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돌이 가득 차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돌밭은 조금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받다가 기뻐하다가 좀 지나면 다 뭐예요? 성장을 못하는 밭이라잖아요. 돌 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였는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전도사 생활 잘했어요. 그런 돌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구나. 진정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 저는요, 죄가,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원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범죄만 회개하면 돼. 그래. 혈통죄도 인정도 안 해. 근데 혈통죄도 성경에 십계명에 나와 있거든요. 혈통죄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조상죄도. 근데 혈통죄도 딱 숨겨놨어. 그러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만 회개하면 된대. 자범죄가 보이는, 우리 윤리적으로 보이는 도덕적인 죄, 거기다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마음으로 짓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죄들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순리대로 얼굴 세수하는 것처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화는 강조하지 않는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저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남이 하는 무슨 도둑질도 안 하고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크게 그렇게 무리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큰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내 안에는 거대한 사단이 집이 나를 쥐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나 예배를 참여하고 회개가 없거나 깨달음이 없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예배가 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연락해요. 누구의 제사만? 아벨의 제사만 연락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보기 좋게 예배를 거창하게 드려도, 흠도 티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좋은 찬양과 함께 잘 드려도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그 메시지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오늘 이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될까 아니면 아벨의 제사가 될까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회개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회개인데 무슨 회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제 속에요, 더러운 악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그 다음 단계로 애통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애통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 짓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했어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 봉사, 헌금 이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이 애통이 뭐냐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마음을 찢어야 마음이 보이잖아요. 아픕니다. 찢으려면. 그래서 마음이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패하고 악하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악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악을 드러난 것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적어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적어놔. 희원아. 적어놔서 아니 수첩에 적어놔. 엄마 수첩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겉사람은 육신의 법을.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탄식을 하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나의 겉사람은 행복을 좋아하는데 나의 속사람은 거룩을 좋아해. 나의 겉사람은 성공을 좋아하는데 나의 속사람은 내려놓은 포기를 좋아해. 나의 겉사람은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내 겉사람은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데 나의 속사람은 내려가는 걸 좋아해.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 주님이시여, 여기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천상의 세계를 봤으므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서 보니 하루 종일 9 제자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놀리고 있어. 귀신이 안 나가고 있어.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귀신을 꾸짖고 내쫓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옥토밭은 가장 깊은 밭이 옥토밭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나 저기 유명한 강들 밑에 막 비가 많이 와서 우기 때 그 강이 넘쳐. 그래서 범람에 넘치고 넘쳐서 흘러내려가서 마지막에 머무르는 곳이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비옥한 땅, 거름진 땅. 그래서 곡식이 잘 돼. 여러분, 옥토는 낮은 땅이야. 어떠한 것도 다 받아들이는 땅. 세상의 땅은 보이는 땅이야. 저 꼭대기. 날 쳐다봐라. 내가 왕이다. 나 성공한 거 봐라. 나 행복한 거 봐라. 나 자랑거리 많다. 봐라. 이거. 모든 육신은 이걸 너무 좋아해. 그런데 내 속사람은 나는 다 비웠어요. 나는 가진 거 없어요. 아는 거 없어요. 그리고 비워졌을 때 주님이 채우는 말씀의 진리로 그가 열매 맺는 거라는 거. 그것이 충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채우는 걸 좋아해. 온갖 걸 다 채워. 쓰레기 다 채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비우는 걸 좋아해. 그래서 채웠던 걸 빼내기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랑을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자랑만 해. 예수 자랑하는 것이 뭐야? 내가 넘어졌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이런 죄 졌다. 내가 이런 도둑질했다. 내가 음란했다. 내가 좌절했다.
내가 목사님 속식이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도 제대로 알고 자랑하세요. 자랑도 제발 제대로 알고 자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교만한 걸 너무 좋아해.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걸 좋아해. 세상은 으뜸을 좋아해. 예수님은 종을 좋아해. 네가 으뜸되고 싶으냐? 종이 되어라.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큰 자를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를 좋아해. 여러분, 그래서 작은 자 되지 못하고 종이 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왜 애통할까요? 나는 다 갖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거 내려놓으려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서 비워질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는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탕을 주냐 소금을 주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탕도 방부제 역할, 소금도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뭐 효소 담을 때 사탕으로 담잖아요. 갈치 절일 때, 젓갈 절일 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방부제 역할하고 발효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방부제도 되고 발효도 되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가 되어서 사탕 발림을 합니다. 예수 믿은 몇 시간 만에 구원받았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전통을 보나 역사를 보나 목사님의 스펙을 보나 성도들의 부흥을 보나 우리 교회는 살았다.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았다. 우리 교회만 오면 살았다, 이제 살아난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이고 지금도 구원받았다,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기동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정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가하기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제가 4대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가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압니다. 성공복음 기복에 저는 완전히 혼이 빠질 정도로 충성하고 사역에 숭배하다가 저는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때문에 오늘 이 바른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탕 발림에 속았습니다.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영적 사기꾼 마귀한테 제가 속았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그건 영적 사기꾼이었습니다. 정말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떨립니다. 혼이 떨립니다. 저는 이 여명이와 자녀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저는 100%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탕발림하는 교회, 오늘날 성도들을 구원이 편하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고 몇 시간 만에 새신자 교육받고 바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짜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성화다 이거예요. 성화. 좁은 문으로 가는 여러 가지 나의 경건 활동은 성화로 가는 거래. 아니, 구원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화로 가? 구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회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마지막이면 저거나 구원은 마지막에,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제발 잘 아십시오. 이 메시지를 제발 제대로 알아들으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예, 그러나 크고 넓은 문들을 좋아한대요.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은 세상과 짝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술, 담배 하면서, 음란하면서, 세상 친구 좋아하면서, 수다 떨면서, 예, 입으로 농담 섞어가고 말하면서, 좋아하면서 가는 건 다 넓은 문입니다. 그건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그건 끝내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탕은 먹으면은 성인병 옵니다. 죽습니다. 사탕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소금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바로 뭐냐? 진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좁은 문을 붙잡으십시오. 이 좁은 문을 붙잡으십시오. 회개 없이는 애통이 안 됩니다. 회개해야 애통이 됩니다. 애통, 가짜 외통입니다. 가짜 외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애통이라고 해요. 자녀가 속을 시켜 게임 중독에 빠져가서 낮이나 밤이나 고3짜리가 게임을 해요. 공부를 해야 할 나이에. 그럴 때 엄마가 뭐라고 철회하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 아들 중독에서 끊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소금을 주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아들아, 내 죄 때문에 네가 게임 중독하는구나. 너를 보면서 내 속에 어둠 보는구나. 니를 보면서 내 속에 어둠 보는구나.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저 아들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들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데 내 모습이 저 곁길로 가는 모습이군요. 주님, 저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그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중독에 빠져 고통 가운데 눈물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엄마와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함께 아파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아파한다. 주여, 우리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내가 그렇게 철회하고 기도했더니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 고통 가운데 낮밤을 모르고 게임했는데 내가 내 죄를 회개했어. 내 죄를 회개했더니 나 회개하고 보니까 나 대학 내려놨어. 내 아들 그저 상하지만 말고 탕자처럼 돌아오면 좋겠어. 더 이상의 기대는 내려놨어. 더 이상의 기대는 내려놨어 하고 했는데 그 아들이 정신 차려서 공부 안 해. 정신 차려서 공부해.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뭡니까? 내가 아파한 만큼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파본 만큼, 내가 실패해 본 만큼 실패한 사람을 품을 수가 있다. 내가 절망해 본 사람만이 절망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죄를 지어본 사람만이 죄인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왜? 그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는 아파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절망도 당해보고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빚진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 다 오라 했어요. 다 와서 다윗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이 이 다음에 다윗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장관들이 돼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우스 안에 화초만큼 자라가지고 밖에 있는 비바람을 탄 화초를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비바람 맞은 성도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폭풍 위에서 죽어가다 살아온 그 성도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바람을 펴주고 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내 남편이 속을 씻겨줘야지 바람핀 성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장애인이라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딴짓거리 못하는 거야. 왜? 무서워서. 내 대신 우리 여명이가 아파주니까. 여러분, 장애인 소속에 가서 10년, 20년 봉사해도 장애인 가족 이해 못합니다. 저는 단연컨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아픔은 같이 살아본 사람만이 알아. 저는요, 5살 때, 여명이가 5살 때, 7살 때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혼한대. 그래서 저는요, 정죄했어요. 아니, 무슨 이혼이야? 더 잘 살아야지. 애가 어려운데.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20년을 살고 보니까 저는 이혼도 이해가 가고, 엄마 아버지가 장애인을 때려 죽인다고 해도 저는 이해가 가요. 왜? 제가 때려 죽일 만큼 저도 때려봤기 때문에. 속이 상해서. 이해가 가. 너무 이해가 가. 아주 그냥 저는 저 열정으로 열심히 가르치면 여명이가 뭔가 나아질 줄 알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웬걸?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나안이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이건 고난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네. 그건 가나안입니다. 그거 피하면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휼에 여기는 자에 대해서 먼저 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길들임을 받은 소를 말해줘요. 길들임을 받은 소는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반듯하게 갈죠, 밭을. 여러분,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 내 죄를 보고 외통하고 회개한 자만이 뭡니까? 순종의 반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그 땅 들어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불순종 두 길이 딱 있는데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순종을 큰 거 보지 마세요. 작은 거부터 순종하세요. 정말 작은 거부터 순종하십시오. 집에서 요구하는 그거 해주세요. 집안 식구들이 요구하는 그거 해주세요. 교회에서 말씀 잘 가르치는 거, 이것도 중요해.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일을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집에서 쓰레기 한번 치워주는 거예요.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거예요. 빨래 한번 개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은밀한 가운데서 남모른 데서 일하는 그것이 더 귀한다는 걸 저는 새롭게 알았어요. 바깥에서 말씀 잘 가르쳐서 박수 쳐줘요. 저도 박수 많이 받았어요. 교사 출신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봤자 저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저는 가짜였어요. 우리 여명이 침 한 번 닦아주는 것이 이거 하루 종일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뭡니까? 순종도 하고 있어요. 그죠?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더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 회개하는 자만이 이 목마름이 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더 알 거 없어. 나 성경 대학원까지 나왔어. 초급, 중급, 고급반까지 나 성경 다 패스해서 다 공부했어. 이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패스했어. 이러죠. 이거 다 교만으로 키우는 겁니다. 제자, 양육. 우리는 제 설교가요,
작년하고 올해 또 달라요. 지난달하고 요번 또 달라요. 자꾸 저의 설교가 달라져 가고 있어요. 더 깊이 가고 있어요. 왜? 저도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하니까, 더 알려달라고 몸부림치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주셔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에 목마른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자 갈망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자들은 날마다 그분을 구합니다. 이런 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메시지를 좋아해. 책망의 메시지를 좋아해. 회개하는 메시지 좋아해. 회개하는 메시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날마다 말씀의 삶 속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더 주님을 알려고 힘씁니다. 시간과 감정과 의지를 주를 위해서 아끼는 자가 됩니다. 내 개인의 즐거움을 쫓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항상 내 모습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려고 애씁니다. 왜? 그분이 혹시나 슬퍼할까 봐 제가 겁나래요. 예수님이 혹시나 슬퍼할까 봐 제가 겁나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큐티했고요. 열심히 독서했고요. 열심히 기도 말씀 적용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자아를 보고 자아를 죽이려고 최종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건.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감 능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를. 그래서 보이는 사람한테 공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공감하겠어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사람에 공감이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도 공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공감 능력이 얼마큼 있나? 이것은 정서 통장이거든요. 정서, 감정 통장. 정서 통장. 이 정서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면은 공감을 하나도 못 합니다. 나 아파. 그러면 뭐야? 그 아프다는 소리 2번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 나오죠. 아내가 머리가 아파 6년, 7년을 아파도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 어디가 아프지? 왜? 몰라. 전혀 몰라. 예. 아내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왜 아프지? 어디가 아프지도 몰라. 이거 회개를 안 해서 그렇죠. 회개가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공감 능력이 마이너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게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죠. 이거는 성전 청결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또 나왔어요. 여기 복 중에서 6번째 복이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회개했을 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만 영의 눈이 열립니다. 회개한 자만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이 보여집니다. 귀로만 듣던 자가 눈으로 이제 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정신적인 회개를 해야 돼. 정신적, 혼적인 설교, 혼적인 영역의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서 매일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오는 그 무엇들, 여러분, 죄는 사함받지만 옛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이 나의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것은 리모델링 갖고 안 됩니다. 그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일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고 보혈의 피가 지불되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회개에 대한 것도 모르고 죄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교회 온 지 몇 시간 만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가짜 기독교. 이렇게 쉬운 구원은 없어. 구원은 어려워. 구원은 아주 쉬운 길이 아니야. 어려운 길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회개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네.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혈통죄, 부모 선조들의 죄, 또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뭡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이웃과가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죽여버릴 때 이것이 이제 최후 공격은 자아까지 죽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끊어내고 주님을 택하고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분노가 일어나. 그리고 낙심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딱 올라올 때 어떻게? 이걸 딱 거절하는 거야. 딱 거절하고 말씀을 딱 붙잡아. 소망의 말씀을 딱 붙잡아. 딱 붙잡는 순간 그 분노의 귀신은 뭡니까? 순간 죽었지. 순간 죽어. 날마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다가 죽이고 못 박을 때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과 절대 연합되지 못합니다. 구원 없어요. 그럴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리 하죠.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사람 위로해 주는 거, 사람 좋게 하는 말, 좋게 해주는 거, 좋게 하는 조직, 이런 것들이 화평케 하는 것으로 알았죠? 예? 네, 다들 그렇게 알 겁니다. 예. 사람 기쁘게 하는 말, 사람 기쁘게 해주는 칭찬, 위로, 조직. 사람이 좋아하는 조직 세우는 거야. 사람이 좋아하는 조직. 교회 안에서도 무슨 뭐 산악회, 무슨 동호회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사람 좋아하는 모임 만드는 것은 다 뭐냐? 불통케 하는 거예요. 불통케. 그러니까 합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오직 모임은 회개의 모임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어. 회개의 모임과 전도의 모임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어. 양육의 모임 외에 더 중요한 게 없어. 예, 더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악이라고 볼 수 있어. 사람 좋아하고 사람 기쁘게 하는 모임, 말씀들은 다 악이다. 오직 주님 기뻐하는 모임,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럴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회개를 통해서만이 화평케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지 화평되니까. 분노 죽이면 화평되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 죽이면 화평되잖아요. 미움 죽이면 화평되잖아요. 게으름 죽이면 뭐야? 화평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 공부하면 화평되잖아. 부모와 선생과도 화평되고. 그렇잖아요. 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2번이나 강조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박해받고 욕을 받고 박해가 2번이나 나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지막 8복에는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 그만큼 여기서 넘어진다는 거죠. 고난 앞에 장사 없어. 이 고난 앞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고난이 해석되지 아니하여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구별되는데, 신앙이 진짜라면 고난이 나의 밥이다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투전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숨지 말고. 올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욥이야. 그런데 욥의 아내는 고난 앞에 턱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 죽으라고 하고 떠나갔어.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 왜 무너졌어요? 그 사람은 기초부터 뭘로 쌓았기 때문에, 성공복음으로 쌓기 때문에. 잘 된다는데 왜 고난이 왔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슬픔을 줬어? 제가 여기서 넘어진 거죠. 아니, 나는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 사역의 절정을 이룬 40대에 내가 이 사역을 그만두고 이 고난이 왔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기서 제가 턱하고 무너진 저의 신앙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청병력 같은 천재지변이 와도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수이다. 내 이 고난을 달게 받겠나이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복덩어리지.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몰라. 세상에. 우리가 저 아이의 죽어짐이 없었다면, 저 아이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 십자가거든요. 저 아이가 스스로 지금 십자가 저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오늘 나는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었다. 연합될 수가 없었어.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고난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는 턱하고 넘어져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개복음에 여기까지 들어올 때 저에게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내 복음이 틀렸다고, 이 복음이 가짜라고, 이 잘못됐다고. 그러나 말거나 저는 이 복음 끝까지 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수그러들었어요. 그 말이. 아마 제가 내가 분명하게 아니까, 내가 분명히 이 복음을 내가 만났고, 내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만난 자, 회개하는 자는 주님을 만난 자예요. 그 만나면 말이죠, 누가 욕을 하든 박해를 하든 다 걔는 짓는다고 생각하고 기차는 떠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갑니다. 이 회개의 복음이 바르다고 알고 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공생의 기간에 1년간에 준 처음 입을 열어서 주신 이 팔복의 가르침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데, 복마다 회개로 시작한다는 것. 즉 회개 없이는 이 팔복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회개 없는 자는 다 기복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가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의 마지막은 고난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흔들림 없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는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왔는데 올소이다 주님 떠납니다. 지체하지 않고 3일 길을 떠나. 3일 길을 떠나는 가운데도 얼마나 싸웠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간다. 그리고 바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자식이 속식입니까? 주님께 바쳤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한 자식 내려놓으십시오. 우상에서 내려놓으세요. 너무 우상이 되니까 자식이 속식이는 거예요. 예, 우상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너무 속식여서 나를 거절해 주는 거야. 우상이 돼가지고.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이 속식여져. 돈이 날라가. 돈이 우상이 돼서. 날라간 돈에 감사하고 자식 속식해 준 게 감사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팔복을 보니까 다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는 복입니다. 회개 없이는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회개 없이는 남과 마음이 통하지가 않고, 회개 없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않고, 내가 영이 가난하고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없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에 애통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가 열어집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 팔복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와 아버지 회개하여서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만 순종합니다. 회개한 자만 청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한 자는 주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다 회개로 시작하여 회개로 마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얼마나 지독한지 끊임없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착하다고 보호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보호하고 있고, 괜찮다고 보호하고 있고, 너는 지금 네가 실패자라고, 너가 손해보고 있다고 이 자아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아요. 잘 믿고 있다고 속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자아는 뱀입니다. 이 뱀을 오늘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내가 올려놓을 때마다 뱀의 머리는 박살납니다. 박살내고 박살내서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과만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